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 세상은 다툼과 갈등과 전쟁으로 참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복되고 기쁘고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주품의 교회는 성탄절을 맞아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풍성히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데 메시지는 간단하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 이 뒷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하신 그 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와 형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갖는 이 시공간적인 제한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입으신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것이죠. 또 자기를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사람의 법에 복종하시고 사람들의 그 권위와 권세, 부당한 그 압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견디시면서 또 극심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과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말씀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 성육신,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단어,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He humbled himself.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존재일 것입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자신의 그 부요함을 다 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이지요.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왕께, 우리의 구주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난하게 되심,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공동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 예배의 주제가 내 삶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삶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카톡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날인 거죠. 그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축제의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뭔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 삶 깊은 곳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어떤 일들, 사역과 교제, 그 모든 공동체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더 실제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여러 일들, 공동체적인 일들, 교제와 권면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5절부터 11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겸손이 바로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 그리고 8절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것과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 형태만 다른데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 크리스마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나 자신을 더 낮추는 그곳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툼과 싸움이 깃들 수 없습니다. 갈등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부유하심을 다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게 가장 약하게 아기로 태어나신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소식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우리의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